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소천하시기 14개월 전인 2013년 10월 3일 일본에서 중입자 12번째 치료를 마치고 귀국해 서신 강단에서 의미심장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들림으로 보는 자가 신령한 자고 그런 자를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영원히 보관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게 될 십자가 죽음을 인자가 영광을 얻는 사건으로 설명하시면서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님의 들림과 이끄심 이 두 가지를 믿지 못하면 말짱 헛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들림의 진리, 들림의 계시, 들림의 복음, 들림의 마지막 축복,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의 끝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들림과 이끌림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 말씀이, 이 진리가 그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신 것일까요? 어째서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고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하기에 영원히 보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파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녹취해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도 들림과 이끌림 두 가지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들림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고 계획이며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밤낮 누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끝날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섰습니다. 마귀도 모르고 사단도 모른 채 예수님을 받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어지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들림받은 것입니다. 사단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들린 것입니다. 들림받은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워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도 서서 죽으셨습니다. 들려서. 썩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사단이 달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주시는 순간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들림의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사단에게 들림이 되지 않을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6,000년간 기다린 시간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들림의 비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비밀, 여기에 부활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지만 뜻으로 볼 때는 들림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세인들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누워있지만 예수님은 섰습니다. 예수 자체가 부활입니다. 예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죽입니까? 사단이 속은 것입니다. 사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들림받은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높이 쳐든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눕게 되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분이 누울 수 있습니까?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려야 너희를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들림당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변화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대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들리신 것입니다. 들림은 사실상 영광의 극치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있기에 저렇게 죽는 것이지 죄가 없으면 왜 저렇게 죽느냐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어찌 영광이 되겠습니까? 들림이기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의 들림이 없으면 인류를 나에게로 이끌 수도 없고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죽었기에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가 끝날에 예수님처럼 들림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이 시점에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들림과 이끄심이 무엇과 연관이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들림 사건을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무덤에 들어가서 3일이 지나 부활하신 것이 맞지만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달린 순간부터 3일 전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이루어졌고 그렇게 보는 신령한 눈을 가져야 함을 그럴 때 그것이 아버지께 예수님께 그리고 그렇게 보는 우리 각자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일을 앞당겨서 미리 부활을 보는 신령한 눈을 가진 자가 마지막 때에 이끌림을 받고 변화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 계시다고 하셨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서서 예수를 믿는 자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11번 나타나신 후 승천하신 그 들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그 들림입니다. 그것을 부활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신령한 눈으로 바뀐 자가 아니고는 땅이 변해서 하늘이 된 자가 아니고는 이렇게 볼 자가 이 땅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로 있다 해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끌림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많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었으면 죽은 것이지 누웠으면 누운 것이지 어찌 죽은 것이 들린 것이고 누운 것이 선 것이 된단 말인가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목수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말씀이 그저 공허한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고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헛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재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인자로 오시고 초림 때처럼의 고난이 그대로 답습되고 이 세대에게 또 버림받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재림 사건의 예표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림 때도 십자가 사건 같은 들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그것을 죽음이 아닌 들림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미리 예시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림의 계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훈련은 같은 것을 보는 같은 시선을 갖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본 것을 우리도 봐야 하고 예수님의 눈높이로 우리도 봐야 하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도 봐야 합니다. 그런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살아있는 육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살아있는 육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눈은 썩은 눈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말 그대로 죽은 육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받자 별다른 의심 없이 흔쾌히 예수님의 육체를 내준 것입니다. 죽었다고 썩을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그리한 것입니다. 3일을 앞당겨서 볼 수 있는 눈. 시간적으로는 비록 4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볼 것을 제대로 본 신령한 눈의 소유자와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썩은 눈의 소유자가 가는 길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3위를 앞당기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찾으시는 인물이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1260일 동안 새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마친 두 증인이 소돔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시체는 3일 반 동안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다가 3일 반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므로 두 증인은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는 즉시 구름 타고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들림으로 본 자들, 그래서 이끌림을 받는다고 약속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구름 타고 올라간 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 땅에 마지막으로 재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말세 성도는 서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서 있는 자는 잠자는 자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자들,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디딘 자들, 남들보다 한 단계 더 준비된 자들이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앞서 보고, 남보다 앞서 믿고, 남보다 앞서 듣고, 남보다 앞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드는 자들의 자세는 언제나 서 있는 자세였습니다. 서 있을 때 이겼고, 서 있을 때 전진했고, 서 있을 때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서라는 것입니다.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서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앉은 자보다 한 자나 더 볼 수 있기에, 앉은 자보다 한 자나 더 앞설 수 있기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무릎 꿇지 않고 혀로 물을 핥은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뽑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자는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선자는 달리 생각합니다. 남과 달리 생각하기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직도 서서 봐야 할 신령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서 있는 자들을 찾아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나도 서서 아버지의 모습을 달리 보게 하소서.